인인면전에 사람의 얼굴 앞에 그 말이에요. 심얼이 마음딸이 뚜렷이 밝아 있고, 집집마다 문전에는 진리의 장로가 열려 있다. 서울까지만 다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와서 산성에게 불법의 진리를 묻는다면, 때로는 건강한 복음의 일구 진리를 만인에게 들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사자가 되어 걸터 앉아 그 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왕이거든요. 또한 때로는 천성만성의 해끝을 끊기도 하고, 모든 천성만성의 해끝을 끊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물으면 진리를 답하고, 심성을 물으면 심성을 답한다. 누구든지 방금 산성에 열거한 이 본문을 바로 아실 것 같으면 참고해야 하는 일을 다 해 마쳐서 불조 스승이 되고,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진리의 지도대가 되어 정하늘을 갖추어 억만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진리의 은학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확연명백하게 알지 못할진된 과거 전생의 가지가지의 죄업의 습기가 해운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와서 모든 업장과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알지 못하면 온갖 업의 파도가 막 밀려와가지고 그 감당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거로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알 것 같으면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되고 인인개개가 바라는 가지가지의 부귀공명과 출세가 뜻하는 바 다 이루어진다. 이제 업이 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뜻과 같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딱업대성에 지은 저입이 한량이 없어서 그 업장이 가려 있는 거로 뜻과 같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거기에서 다급대생의 밝음이 없는 그 중생의 업의 그림자가 일시에 다 씻어버리고 방화창 노합비름으로 인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와 손을 잡고 부처님의 국토에서 나고 날짜마다 대안락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2번 초하루 지장제일 해운정사에서 이 법회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를 듣고 받아가지는 데 있어서는 큰 이의가 있다. 설사 은하에 분명히 개합이 안 되더라 해도, 이 법문에 안 되더라 해도 가장 높고 깊은 진리가 한번 기전을 지내가는 그러한 공덕으로 한량없는 죄업이 소멸이 되고, 그 업장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봄바람에 모든 그 생물들이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이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그 모든 법문이 싹이 터서 필경에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를 중독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그 진리를 중독하기 위해서는 나고 날짜마다
괴로운 것이 항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중생의 그 업식이. 내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땡인데 또 업을 따라서 축생이나 곤충이나 지옥 등에 떨어지면 그 고통에 한량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개개인이 이러한 인을 지은 때문에 나쁜 인을 지은 때문에 그러한 가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나쁜 악습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릴 때는 지극한 정성과 철두철미한 신심,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 가지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남이 절에 가서 기도하니 나도 따라가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항시 눈 밝은 그 진리의 그 지도자를 이제 만나서 이제 아주 이제 바른 법문을 다 새겨서 이제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막 그것이 이제 쌓여서 이제 악습은 소멸이 되고 다 밝은 그 이제 선의의 그 생각만 쓱 쌓이고 바른 수행에 이제 또 몰두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참 대상에 좋은 그 인연을 원을 세운 때문에 그 되지 한생에 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있긴 미워하고 고하고 시기 질투 고만 암한 등 중생의 나쁜 습기가 봄바람에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서서히 이제 좋은 인연이 이제 밝아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의 눈을 갖추어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된다. 이제 바른 지도를 만나가지고 바른 수양을 우리가 꾸준히 연말하면 그렇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부처님 전에 지극정성 기도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이 부처님의 이없는 깊은 진리의 법문을 바로 듣고 마음 가운데 성근종자를 심음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운 업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동시에 밝은 마음으로 내생에는 더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서 가지가지 복락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왕상 스님이라는 유명한 도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태불법을 만나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세월을 보내다가 그 당시에 1500대중을 거느린 위대한 위산 영우선사를 참여하게 됐다. 참여하고는 예산배를 올리고는 위산 도인에게 물으셨다. 천길이나 되는 깊은 우물에 빠질 때 밧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참 애로운 물음이다. 그것은 불법의 해안이 열린이라야 이러한 물음에 척척하게 명백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왕상 스님이 대뜸 선사님 하고 부르자 위산 도인께서 응야 하셨다. 예,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는 위산 도인께서 왕상 스님에게 물으시기를,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시다가 마지막 열반경을 설하셨는데 열반경의 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시고 많은 마구니가 설했다 하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고 물었다 그 말이에요. 이에 왕산 스님이 열반경 전체가 다 마구니가 설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위산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사람들이 그대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그러시거든. 이에 왕상 스님이 모가비 한번 기약하는 일이거니 행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거든. 이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모 그대의 눈 밝은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그대의 행위는 논하지 않노라 그러시거든. 그대의 귀한 그 안목만 아주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그 행위는 행동과 그 거동은 논하지 않노라 그러거든. 불법의 찬법은 행상에 있지 않고 오직 밝은 안목에 있다는 말입니다. 밝은 안목을 갖춘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왕상 스님이 행원 스님은 같은 위선 선사의 문화에서 사형 사제간인데 하루는 왕상 스님이 사형되는 그 행원 스님에게 물으셨다. 요즘 사형의 괜찮은 어떠하십니까? 그리 물었거든. 부처님의 진리를 본 경계가 어떠하냐는 뭐 그러한 말이다. 그러니 행원 스님이 말하기를 한 법도 정에 합당함이 없습니다. 그러시거든. 그렇게 하니 그 말에 왕산 스님이 되묻기를 한 법도 정에 합당함이 없다는 것은 이 누구입니까? 그랬거든. 하는데 행원 스님이 그만 벙어리가 되었다. 그만 말을 못하고 막 벙어리가 되었다. 행원 스님이 여기에서 깡 맥혀가지고 며칠 동안 침식을 잊고 용맹정진에서 깨달아서 답을 하시기를 근년에 비난하는 것은 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비난하는 것은 이 비난하는 것이다. 근년에 비난한 것은 비난한 것이 아니며 금년에 비난한 것이 가장 비난한 것이로다. 근년에는 송곳은 있고 송곳 땅이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도 없고 또한 땅도 없음이로다. 이렇게 왕산 스님이 사형이 열에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알지 못했다. 진리가 이제 눈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사형은 열에서는 진리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진리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버렸거든요. 열에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알지 못했다 하는 여기에 행음 스님이 또 깡 맥혔다. 그러니 이 부처님의 최고 진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돌로 만든 사람, 쇠로 만든 사람도 땀이 줄줄 난다 했다. 그러니 행설수설이 통하지 않는 법이로다. 열애선을 알았지만 조사선을 알지 못했다 하는데 꽉 맥혔고 또 용맹정진을 해서 가문을 투가해서 뜰었어. 왕상 스님을 찾아가서 답을 하기를 나에게 한 깃털이 있어서 눈 깜짝한 사이에 그대에게 보이노니 만약 그대가 알지 못할진단 달리 삼위승이라 부리리라 뭐게야 부리리라 그 말이야. 한이 왕산 스님이 사형이 조사선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눈 밝은 선지식의 위력은 이렇게 당당한 것이다. 적적가려낸다 말이에요. 방맹이 아래에 인천의 안목을 뜨게 하는 것이 이 선지식의 역할이다. 이 이제
잘못된 행설 수상하면 방매이로 놓으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안목이 열린다 말입니다. 앙산선사와 같은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던들, 그 방맹이를 맞지 아니했던들 어찌 행음선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애선과 조사선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혹자는 이 진리의 눈이 어두운 자는 열애선 위에 조사선 한 계단 높은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들이 부직수다. 열애선은 분명히 알면 역시 조사선은 분명히 아는 법이다. 이 진리는 한 코가 열리면 다 열리게 척척 나오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조사선을 알면 열애선을 바로 아는 법이로다. 그러면 같은 진리일 것 같으면 왜 명사가 그러면 다르냐 그 말, 조사선 열애선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다 같은 사람인데 남녀가 따로 있고 또한 다 같은 남자인데 노소가 따로 있고 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고 생긴 모양도 역시 다르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역시 하나이면서 명사가 다른 법이로다. 그러면 사행이 열에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알지 못했다 하는 왕산 그 스님의 용심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종사들이 자자하게 쓰는 해우 수안이로다. 이런 해우 수안으로 석가 정강 그 빠르게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한 눈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만 사람을 접인할 수가 아주 우둔해서 안 된다 그 말이야. 산성이 두 번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건대 왕상선서와 행음선서는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수승이 될 안목을 분명히 갖춘 분이고, 그러나 행상의 일로가 있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제 그 행상의 일로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제 행상의 눈을 갖춰야서 이제 모든 법문에만 맥힘이 없어요. 척척척척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만 사람의 눈을 아물린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도 이런 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의 진리는 강대무변하고 심오해서 학연 명백하게 알아야 천성만성에게 썩지 않고 일전성인가 많은 가지 성인들에게 썩지 아니하고 천사람 만사람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법이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른 눈을 갖춘 스승을 만나야서 이제 이 최고 진리를 맛을 볼 수 있고 자자하게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눈을 바로 갖출 것 같으면 나고 죽는 모든 괴로움은 그 자리조차 볼 수가 없는 법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최고 안목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거수일투족 하두와 씨름을 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원래 그 묘간음사에서 산성은 한국 선사를 건 10년간을 모시고 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 있는 도중에 북방의 그 선지식이 남방 선지식은 서푼년도 안 되는 그 안목을 가지고 접인을 한다. 그런 말이 들려요. 그때는 와서 내가 보건대는 그렇지 않는데 그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29살 먹을 때 딱 그래 이제
동화사 월산 스님이 이제 조실로 이제 주지로 와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쭉 그래 이제 계시고 금모 스님이 스승인데 금모 스님을 안 모시고 또 정강 스님의 조실을 모셨어요. 그래요. 금모 스님이나 정강 스님 같은 이는 대동소이한데 긴체가 특별히 뭐 뛰어난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여름철이 이제 안개가 다 오길라 동화사에 가서 한철을 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동화사 방불에 뛰었어요. 조일스님 이제 동화사 이제 길지 전날 다 오셔가지고 수자들이 17이가 방불에 들였는데 가서 인사를 쭉 드리니 이름을 쭉 물어요. 이름을 다. 그래, 이제 이름을 묻는 것은 이제, 한국 선사회상에 이제,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그래, 이 아무개라고 이름하니, 내가 서울서, 수자의 이름을 많이 들었네. 한국 선사 밑에서 정진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네. 우리가 모인짐에 탕마로 멋지게 하세요.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바랑을 쥐고 온 것은 바로 그러한 탕마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이제 결제일이 돼 가지고 딱 이제 법상에 오리서 법문을 하시고는 정신꼬양을 하시고는 바로 또 어디 법문 약속이 있었는 거 바로 갚이랬어요. 조일스님이 반살림 열을 놔두고 이제 반살림 법문을 해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요즘 수자들이 또 가서 조일스님 오셨으니 인사하러 쭉 가서 인사를 하니까 내 모습은 이제 이름만 기억하고 하셔가지고 묻더만 해요. 내가 서울서 수자 공부 잘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네. 우리가 모인 집에 탕마로 멋지게 하세. 그래서 제가 바랑을 쥐고 온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탕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스님이 뭐 정신고양을 하고는 다른데 뭐 약속이 있는가 보면 그만 갚이랬어요. 반살님 열흘을 앞두고 오셔가지고 이제 종상선사라고 내보다 나이가 한 7, 8살 더 많고 그러니까 사리에 받고 또 정강스님 예상에서 이제 여러 딸을 이제 입성을 보고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스님인데 금당에서 같이 잘 지냈어요. 잘 지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조일 스님의 반살님이 오셨는데 둘이가 스님은 내가 같이 가서 법문을 하는데 문답을 전개를 하기니까는 증명을 하시오 하니까는 그래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이제 반살님 이틀 놔두거나 조실방을 찾아가서 스님 탕마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탕마하러 왔어요. 그래. 그래서 둘이가 가놓으니까는 조실스님 말라 해. 나는 데리고 간 것이 뜻이 있었거든. 그 스님이 수작의 모범 스님이시고 정강선사를 오래 모시고 해서 하니까 그 증명을 하라고 했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열애의 비밀법에 대해서 단둘이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네 그러시거든. 그래 알라 하니까 괜히 앞비렸어요. 그래서 뒷날에 이제 예불종치기를 혼자 갔었거든. 혼자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탕마하러 왔습니다 하니까는
마조 스님의 그 상수제자, 이제 그 법문, 상수제자가 남전 도인이 이제 해상을 할 때에 항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제자가 항시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이 문안을 올렸습니다. 뭐,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니, 잘 쉬었네. 그러시거든. 그렇게 잘 쉬었네. 내 문안을 한번 그랬더니, 하루는 어젯밤 문수 보이니, 불경법견을 일으킨 거로, 30봉을 때려서 철이선 지옥에다 던졌네. 제자보고, 조주 제자보고 그러거든. 그러니, 조주 제자가 스님은 누구 방매를 맞으실랍니까? 그랬거든. 왕노선은 허물이 어디 있는고? 그리 나오거든. 거기에 아무 말을 안 하시고 큰절을 하고 나가시거든. 이 대문을 산성에게 물어서 척척 답을 그리 하니까나 아주 좋아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남전 스님이 남전 도인에게 제자가 와서 새벽 문안을 쭉 절을 올리고 밤새 좀 어떠 하십니까? 팽이 짰네 하던데 하루 아침에는 밤새 팽이 주무셨습니까? 하는 데 있었으나 그러니까 간밤에 문수보현이 불경법견을 일으킨 거로 각각 30방을 때려서 철이선 지옥에다 던진네 하니까 스님은 누구 방매를 맞으실랍니까? 제자 조심히 그러니 왕노사는 그러면 허물이 어디 있는고 말을 그랬는데 있어서 큰절을 하고 나갔는데 이걸 척척 밝힌 당신네 20년 조실 생활을 해도 이거 답안이를 처음 봤다고 좋아서 글 썼더만. 그러고는 옛날에 임재선사 선사 법문한 것을 쭉 문답을 하는데 거기서는 상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신경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땅을 쭉 치니까는 당신 고집을 세우더만 이걸 모르면 모든 법문을 바로 못 보는 겁니다. 하니까는 또 고집을 세워서 싶다 내가 그래가지고는 꿈에도 보지 못합니다. 일어서니까는 수자 들어오게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고그라고 하거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고준한 법문을 서로 논하는 데 있어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전 도인이 딱 조실로 있는데 제자가 아침마당 문안을 오거든. 문안 와서 편히 주무셨습니까? 편히 쉬었네 했는데 하루는 또 하루 아침에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니 어젯밤 문수보현이 법견불견을 일으킨 거로 각각 30방을 때려서 철이선 지옥에 던진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스님은 누구 방맹이를 맞으실랍니까? 하는데 왕노사는 이제 자기를 이까란 말이지 허물이 어디 있는고 큰절을 하고 나갔거든. 이제 이러한 본문을 바로 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이제 하루에 만냥한금도 녹입니다. 만냥한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본문을 척척 가리는 눈이 있어야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리고 헛소리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그리 쭉 하니까는 그리 쭉 답을 쭉 하니까는 이제 하고는 나오니까는 수자 들어오게 하거든. 다시 들어오게 하고 말이야. 아이고 고걸하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을 주고받는 이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뒷날에 이제 반살림에 이제 법문, 조리스님 법문을 아시니까 이제 법문을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동화사 큰방에 한 200명 들어갑니다. 그 200명 끝소문인데. 조리스님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려고 딱 올리는데, 올라가서는 법문 한마디 안 하시거나, 금당에 그 우문법원과 같은 옛날 중국 우문선사, 법안선사 같은 그러한 암호를 갖춘 얘가 있다 하고는 막 그만 내려가 빈단 말이에요. 그만 내려가. 반설림 법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 부처님의 최고 진리는 이제 그 최고봉이 무너져야 척척 답이 나오지. 그러면 동문서답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1등 그 복방에 1인 자락까지 하는 분들도 쩔쩔매거든요. 그 고전한 법문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사 이제 임종 그 5일을 놔두고 이제 제 방에 이제 쭉 대표된 그 선지식 스님네라 4대분을 식례전으로 갔어요. 그 무슨 때문을 물었냐 할 것 같으면 이제 도인은 그 선의 1인자인데 이제 의뢰 이제 옛날에는 요즘도 동양하는 얘가 있지만 시임네들이 이 집 저 집에 맞다 요런 거 흔들면서 보리 동양, 고구마 동양, 막 쌀 동양 이걸 해가지고 와서 또 생활을 하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그 임제 도인이 이 집 저 집 이제 동양으로 갔거든. 위대한 1인자인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대문을 열고 나오거든요. 어찌 왔소? 그러시거든. 위대한 1인자가 도인이 왔는데, 예, 동양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얌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그러시거든. 위대한 1인자가 왔는데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체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까 대문을 화르까닥 닫고 들어가 뵀어요. 대문을 화르까닥 닫고 들어가는데 임제도인이 후레 숙지를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 안 영구히 감춰놨어. 한마디 안 하고 이 대문을 가지고 임종 그 5일을 놔두고 지방에 쭉 4군데 대표 선사를 만나가지고 물으니 그대가 임재 선사가 되었던 데는 얌체 없는 심이라고 말하다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 하니까 답하는 이가 없어. 그만 진리의 문답하면 천고에 기하고 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해운정사 이 큰 법당을 짓기 때문에 이제 이보다 반천화 된 법당을 지어놓고 이제 있었는데 정심 고향을 하고 도랑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보행을 하는데 한국 선사 들어오시거든. 보자마자 물에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 데는 그 노보살에 얌체 없는 스님이로구나. 동양하러 왔다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 30년인가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당나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손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이 진리의 문답이라는 것은 석가 정강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만 사람은 다 눈을 멀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주선사 이제 아침마다 문안을 쭉 하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편히 잤네.
어젯밤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불경 백견을 일으킨 거로 각자 30방울 때려서 철이산 지옥에다 던졌네. 그러시거든. 거기서 또 대꾸가 한마디 청 나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하도가 1년 3회에서 해결이 돼야 아마 이러한 고준한 법문을 척척 석가정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 한국선사참은 저 방에 네 군데를 돌아다녀야 그 답하는 이가 없으니 마지막에 딱 해운정사를 와가지고 보자마자 서서 묻거든. 가서 인사를 받고 참 차나 한 잔 가져오든 자시면서 그리 물어대는데 그래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딱 날에게 그게 받침이 없습니다. 아주 가연 나의 제자로만 그래 이제 소선생가 내 마지막 나눈 법문입니다. 10년간 있었지만은 그 탕만은 부지기술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법문을 물어도 석가정강을 나야만 사람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기 맥히고 저기 맥혀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선방을 해도 이제 항시 귀한 시간을 낭비 안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하도가 순일이 되고 1년 3회면 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성은 이제 해운정사 이렇게 잘 쪄놨지, 남해 또 성남사를 잘 쪄놨지. 그래가지고 그 불교 신문에 내가 이제 그리 공포를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우문선사 그 삼전어를 아는 이가 있으면 답을 하는 이가 있으면 저를 하나씩 줘서 교화로 잘 지도를 하게끔 하겠다 그리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삼전이냐 그 같다면 이제 우문선사가 임종시에 이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는 어떤 것이 도냐 진리여 도냐 있거든.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시거든. 두 번째는 96종의 의도를 쪼거든 제바종이냐. 그 96종의 의도를 쪼복받은 제바종이냐. 이제 인도의 옛날 인도 나라에 그 나라에 96종의 그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임금이 온 국민의 의지를 피한다 해가지고 그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토론의 진 종교는 다 없앤다고 해가지고 제베다르 존재가 14대 부처님 법을 이언인데 그래가지고 다 벙어리를 만들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하 통일을 했지요. 그래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조업하던 제바종인고 하는데 은장만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하거든. 아주 또 명답을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바른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우문선사가 제자를 모아놓고 이 세 가지 뭐니 멋진 답하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열년 기일에는 이제 가위를 같은 거 올리지 말고 이 세 가지 법문만 항시 들려다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분은 바른 눈을 뜨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바른 눈을 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래야 만 사람을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절을 적어가지고 이 잘해도 이 세 가지 답을 하면 준다 해도 다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법당의 모든 대중 열심히 이제 하도를 들어서 1년 3회만 지속되는 과정이 열립니다. 열리면 그러면 일을 다해 마치고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을 돌아보지 마시고 아주 하도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하는데 명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열심히 막 그 씨름을 할 것 같다고 막그 진이가 발동이 걸립니다. 참 열심히. 그러면 막 부처님의 진리의 도가 막 척척 막 내살림이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겠습니다. 참나를 알기 위해.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수영이 좋은 거, 어디 가서 편안한 거, 그걸 찾으면 그 이제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 이 하도를 해결해가지고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뭐 편안하고 뭐 잘 먹고 그걸 생각하면 아니다. 세월만 흐른다. 그럼 염라대왕이 죽음에 따라서 염라대왕이 추심을 하고 꼼짝없이 거의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거수 일투족을 하도를 놓치지 않고 어떤 것이 참나인가,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뭐하니 일념 삼연만 지속이 되고 해결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분이 오고 이 주지를 척척 줘서 많은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그래 잘 정진해 몰두합시다. 예. 나무